그날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반갑게 인사할 텐데요. 올해 우리 표어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표어를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저에게 인사하려고 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반갑게, 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기억나시죠? 네, 우리가 선해야, 우리가 착해야,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또 선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씨름해야 될 것이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주류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앞부분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과 다른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미랄 심장재단에서 또 몽골 환우 분들이 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제가 평소보다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본문을 여기까지 조금 잘랐습니다. 네, 호세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묵상해도 이 말씀이 전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앞으로 징계하실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에게도 징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뿔뿔이 흩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오는 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기 위해서 힘쓰는 자, 하나님을 힘써 알기에 힘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이 흩어진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모으실 것이고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호사야에서 본문의 말씀을,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요,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교회를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일까요? 근데 먼저 우리가 돌아가자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자리가 우리의 정해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이것이 그들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아니라 돌아가야 될 그런 본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맺으신 그 언약의 신실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겁니다. 세상보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 그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라 할지라도 원래 사랑하지만 때로는 의견 충돌이 나거나 어떤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좀 사랑하는 감정이 조금 싸늘하게 식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의견 충돌이 있고 아이들이 한 것들이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실망감을 또는 때로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면 사랑이라는 이 감정은 그때만큼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만 자녀들을 사랑하거나 감정적으로만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는 언약,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고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 또한
서로를 사랑해야 될 그런 의무의 관계로서 이것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감정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기에 힘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 잘해서 늘 하는 행동이 이뻐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약속을 맺으셔서 내가 그들을 평생토록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녀를 늘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정말 즐거움, 사모함, 기쁨으로 나오신 분도 있지만 의무감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좀 아무 생각 없이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좀 오기 싫은데 진짜 간신히 오늘 씨름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감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기에 힘써야 된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에 우리는 힘써야 된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그들이 멈춘 적은 없습니다. 제사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요, 형식주의로 결국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우고 살아가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또는 이것을 하면 나의 죄가 용서함 받고 나의 문제가 해결받고 어쩌면 내가 이것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만 갖고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제사는 드리지만 오히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멀어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호세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또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우리가 뭔가 모든 것이 완벽하고 품행과 행동에 있어서 정말 완벽하니까 거룩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이 잊어버린 본연의 맛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다. 곧 우리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진짜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이 다 아시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오늘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계십니까? 너무 침묵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대답을 안 하셨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평생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그리고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로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오늘 우리가 12장 1절부터가 아니라 11장 12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한 절을 앞에 걸 가져왔을까? 그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12장 1절이 원래는 12장 1절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문의 히브리어 성경의 그 구분에 따라서 우리가 12절부터 내용을 같이 나눕니다. 11장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셨다. 근데 자녀로 삼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아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죽을 위기에서 살려 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사랑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장 3절에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애타는 애끓는 사랑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겠다. 너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저지르고 아무리 우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너희의 남편처럼 삼아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으시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회복이라는 관계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품어주시는 관계로 되지 않습니다. 무슨 짝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쓸 때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또는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자신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우리가 한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가 되는지를 깨닫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설령 이스라엘이 타국의 침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단순히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 건져내어 주셔도 우리는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그냥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셨기에 회개를 요구하시고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셨는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이 뭔가를 먹고 있어요. 바람이라는 것을 먹고 있는데 근데 이것은 자신의 입과 자신의 배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허영으로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을 먹게 되면 우리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목구멍을 내려가서 여기 가슴부터 채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탁 먹게 되면 배가 딱 이렇게 든든한 느낌이 옵니다. 우리는 먹을 때 그것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음식이 우리 뱃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음식들은 하나하나 다 분해가 돼서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영양분으로 이제 분해되고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먹는 음식은요, 이런 음식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이 먹는 음식은 바람과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먹는 행위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바람과 같아서 자신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지금 놓인 상황입니다. 먹긴 먹는데 먹은 것으로 아무런 만족감도 느끼지 못하고 먹은 그것이 자신의 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을 때 우리의 몸은 결국 기능이 저하되게 되고 결국 병에 걸리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먹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아사를 하게 되죠. 근데 그냥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먹어야 될 것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집니다. 운동해서 몸 많이 만드시는 분들이 늘 토로하는 게 그거예요. 닭 가슴살만 자꾸 먹었더니 성격이 날카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툭툭거리게 되고 많이 시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때 주는 그런 충족감, 만족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해로울 수도 있지만 먹는 것은 육신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롭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지금 바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떤 채워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하루 종일 이들은 헛된 바람, 동풍을 쫓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동풍은 그냥 헛된 바람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주는 성격은 파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휩쓸어가는 열풍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람을 먹고 이런 바람을 쫓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잘못된 것을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계속해서 그것을 쫓은 결과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게 되고 아수르와 계약을 먹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과 포악 또는 폭력을 임삼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화친을 위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나보다 힘센 사람을 우리가 폭력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수르와 이집트는 결코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바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누가 폭력의 대상일까? 아마도 주변에 있는 어떤 약소 국가들 또는 이스라엘 안에서도 나그네 된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노예된 사람들, 힘이 없는 약자들, 그 사람들이 폭력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근데 폭력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결국에는 그들의 것을 빼앗기 위함이에요. 타인의 재산, 소유, 어떤 권리, 권한 이런 것들을 뺏어서 나에게 더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갈취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폭력은 물리적인 수단으로 주로 이루어지지만 물리적인 것 말고 우리는 말로서도 또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6절 아래 있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거짓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저울이 있는데 저울로 원래 측량해야 되는 정확한 것을 측량해야 되는데 숫자를 좀 바꿉니다. 거짓으로 측량하는 저울을 사용해서 속이는 상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가령 상품의 무게를 속이는 거죠. 이것을 좀 확장해서 오늘날하고 상황하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원산지를 속이는 것도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죠. 유통기한을 다 됐는데 다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늘리는 것도 그럴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간 성분들을 속이는 것, 다 이 모든 것 거짓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죠. 또는 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거짓이란 일해야 될 시간을 속이는 행동이 되겠죠. 또는 일은 했는데 시간은 채웠는데 제대로 일하지 않은 거예요. 약속된 시간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데
딴 생각하고 딴 거 하는 것도 그것도 거짓으로 일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비를 지출하는데 그것도 숫자를 조정해 가지고 하는 것, 부풀리는 것, 그것도 다 거짓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한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에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것도 결국 거짓으로 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거짓과 폭력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인식 속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형식적인 제사와 형식적인 예배, 그것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귀찮은 것, 불편한 것, 수고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말씀과 율법을 떠나서 거짓과 폭력을 일삼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것을 그들이 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폭력과 거짓을 일삼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런 함정에 빠졌다면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폭력을 행사한 것, 내가 거짓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이 나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더 중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거짓도 행사하고 필요에 따라서 폭력을 일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자에 대해서는 거짓과 폭력을 일삼았어요. 그러면 강자에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똑같이 했을까요? 아니죠. 이중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수르와는요,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계약이 동등한 계약이 아니라 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쳐야 돼요. 잘 봐주세요. 우리를 침범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도 보내요. 강국이니까 기름을 보내요. 기름은 당시에 동물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 그 당시에는 기름이었습니다. 고기보다 기름이 귀한 시대였어요. 다 보냅니다. 강대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거나 화친을 위해서 선물을 보내는 방식을 하지만 정작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거짓과 폭력을 일삼는 약강이고 강약, 그런 이중적인 잣대로 행합니다. 물론 강대국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어떤 조공을 바치거나 화친을 위해 선물을 보내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아수르와 애굽, 이들은 하나님이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그들의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요, 이런 외교적인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교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천하 만민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나타내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실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먼저 사람들이 먼저 힘쓰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저 많은 나라 중에 하나 정도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유일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 차이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잘 믿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약강, 강약의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이유입니다. 이제 근데 이렇게 말해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들었을까요? 잘 듣지 않았을까요? 잘 듣지 않습니다. 이미 귀가 잘 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의 귀는 자기의 귀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의 말만 즐겨 듣고, 그들의 마음은요, 양심이 화인 같은 사람 같아가지고 뭐라고 말해도 감동도 되지 않고, 뭐라고 말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요지부동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장은 돌과 같이 굳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곱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오게 된 그 시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되는 그 야곱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불러들이셨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셔요.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짧은 2절의 말씀에 야곱의 인생의 대부분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봤고, 또 교회 학교 다니면은 이야기로서 우리가 많이 접했을 겁니다. 야곱은요, 태생부터 좀 독특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좀 다투는 사람, 처음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둘째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의 발을 잡고 나와가지고 내가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도 그의 삶을 보게 되면 늘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형과 다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장자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자권을 포도 아니죠. 네, 팥죽 한 그릇에 그가 사려고 합니다. 속여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와 모의해가지고 손에다가 팔에다가 털을 폭실 만들어가지고 형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원한 것을 받아내고자 하는 사람, 끝까지 둘째인데도 첫째가 되고 싶어하고 속이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자권도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의 형 에서가 이제 동생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내립니다. 이 야곱은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결국 도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속여서, 장자권을 속여서 갔더니 더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가니까 그곳에서 결혼을 속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부녀가 합세해서 속이게 됩니다. 원래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전통에는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동생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언니와 먼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동생도 같이 결혼해라. 그래서 2명 다 결혼해라.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7년 더 해라. 그래서 14년이라는 시간을 일해서 아내를 얻습니다. 이만큼 일해서 얻었으면 아내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 가정을 꾸린 후에 이제 생계 때문에 6년 동안 라반 집에 더 머물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무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해서야 이제 그가 혼자 가족을 꾸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형이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어떤 진전이 없었습니다. 형을 만나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돌아가던 중에 결국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그가 겨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러면 우리 기본적인 우리의 방식은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절하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야곱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의 삶은 늘 싸우고 투쟁하고 빼앗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사와도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도 겨루어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 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사와 겨루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기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정말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천사가 한 대만 쳐도 한두 뼈가 나갈 만큼 연약한 게 야곱이에요. 그가 이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져주신 것이죠. 왜냐,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의 싸움을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싸움은 단순히 천사와 물리적으로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야곱의 싸움은 자신의 살아왔던 인생, 자신의 방법, 자신의 가치관,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이 천사와의 싸움 이후로 그의 형을 향한 그의 행동이, 태도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형 에서를 만날 때 전혀 야곱이 하지 않을 법한 일을 한 가지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형을 보고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무려 7번을 절을 하죠. 그리고 나서 형에게 내가 당신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형과 싸워야 돼요. 형과 싸워서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병사 군사가 컸으면, 병력이 많았으면 형을 잡아서라도 내가 이겨야 되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싸워서 쟁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이상 거짓과 폭력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엎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형이 그를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싸움이 아니라 그곳에는 우애가 싹트게 되고 사랑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과 폭력의 방식도 아니고, 너희가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하는 이런 이중적인 방식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혹시 기억나니? 예전에 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잠깐 멈춰서 나를 만났던 곳이 있지 않느냐? 베델이라는 곳에서 내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를 잘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중에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겠느냐? 너는 잊었지만 나는 여전히 기억한다. 그러니까 지금 베델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야곱의 가문이 다른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그들이 섬기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일지니라. 아멘. 5절에서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다툼과 거짓과 폭력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친정으로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것을 내가 이루는 하나님이다. 또한 너희는 나를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 이름을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베델을 다시 기억나게 한 것처럼 끝까지 너희가 나를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환경을 초월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찾는 것, 그리고 나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끝으로 내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말을 듣고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항상 나를 바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삶 또한 야고보의 삶하고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은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이에요. 경쟁, 늘 경쟁이에요. 근데 그리고 경쟁은 결국 다투고 쟁취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밟고 싸워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것이 시대의 요구예요. 또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너무 익숙하게 이런 경쟁이 너무 좋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올라가는 것, 그렇게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배우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툼과 반목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섬김으로써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시는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평생 거짓과 폭력과 다툼일 겁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무대에 뛰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무대가 아니라, 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방식으로 우리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어떠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 자에게 그를 붙드시고 그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잘못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